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갔을 때는 그들이 귀한 귀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땅에 베풀었던, 그 땅에 했던 수많은 업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귀빈으로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축하게 좋은 땅을 그들은 받으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70여 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43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의 수가 20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는 정말 귀빈으로 매우 좋은 대접을 받다가 왜 430년이 지난 지금은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니. 아멘. 지금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짐을 무겁게 지우고, 그래서 괴롭히고, 그리고 흙이기와 벽돌 굽기 등을 해서 또 여러 농사일들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결정을 합니다. 산파들로 하여금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던 그 고된 노동의 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석되지 않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은 죄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정말 끔찍한 고통을 받을 것만큼 그렇게 내가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매우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전생의 죄를 지어서 너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생의 죄를 지었다니 전생을 가볼 수도 없고 전생을 볼 수도 없고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팔자가 이러니 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인과응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것, 반드시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장통처럼 정말 성숙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오는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스테반 집사님처럼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온 소경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소경 자신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그가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자신 또는 그의 부모의 죄로 그가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죄로만 연결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를 정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데려온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있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음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그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입니다. 이 차크는 아주 절규, 정말 부르짖는 그 외침입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정말 인생의 그 변화 끝에 있어서 정말 간절하게 살려다고 부르짖는 그 외침이 바로 이 차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8장 9절에서도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친백성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을 맺다 할 때 이 맺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맺다라는 이 카라트가 뜻이 맺으니까 붙어있다, 함께하다 이런 뜻 같은데 카라트라는 의미는 자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자르다라는 무언가를 자르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15장 5절부터 21절에 나오는 횃불의 언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는 죽음을 각오하고 반드시 우리는 이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 맺음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자르면서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횃불 언약을 볼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그리고 너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 인류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와 이 언약을 맺으며 너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측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이런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횃불 언약을 지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으며 그들이 정말 끔찍한 노동의 현장에서 그렇게 있을 때에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울부짖으며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진짜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쏟아질 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있으시게나 하셨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미 돌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며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름진 그 나일강 유역에서 안주하며 타락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그들을 선택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자, 연단시키고자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백이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아멘. 자기 자식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의 그 뛰어난 민족인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민족으로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에 그 애굽의 세속적이고 그 쾌락적인 것들을 다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 생명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피가 거꾸로 솟구는 그 심정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실 땐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바로의 은혜,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 그 때가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성부 하나님의 그 속타는 심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정금과 같이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빛나는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감내하도록 430년간을 지켜보셔야만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세를 빨리 세우고 싶었지만 그가 준비됐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기에 그가 사람을 쳐 죽였던 살인자가 온 지명 가운데 온유한 사람으로서 온유한 리더가 되기까지는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동안 울부짖는 그 민족들의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쏟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계획을 알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의 사역하실 때도 다 성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참고 이기며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의 언약을 붙들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자들을 징벌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어떻게 보면 정말 무료하고 의미 없어 보였지만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의 성품이 살인자에서 온유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신 약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도 있고, 때로는 정말 무료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을 징벌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노트를 꼭 작성해 보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 날짜, 기도 제목, 그리고 옆에는 기도 응답된 날짜, 기도 응답된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빛날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약속까지도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했던 기도 제목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구했던 그 기도 제목까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구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염려와 그 근심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걱정이 변하여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도의 제목을 적는 순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그 가운데 여러분은 누리게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끝까지 붙들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